제목은 번성케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레미야 제33장 1절로 9절까지 한 대목을 다시 한번 봉독하면서 먼저 잘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할 때 잘 들으시면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제33장 1절로 9절까지 봉독합니다. 1절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2절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흉벽과 칼을 막아 5절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와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 시체로 이 성에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을 인하여 나의 얼굴을 가리워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6절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7절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8절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의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9절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그럼 예레미야 제33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조상으로부터 지은 죄악 때문에 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기려고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해봐야 예수님 이름으로 해봐야 신약에 가면 예수님 이름으로 하면 다 된다고 했지만 죄를 짓고서는 안 된다 이런 거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지 않는다는 그 소리죠. 문제는 죄를 깨끗이 회개하는 길,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기 전에 회개하는 길이 바로 이기는 길이다 라는 말씀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선지자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면서 이렇게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을 불순종한 죄값으로 자손들까지 노예 생활을 해야만이 그 보응을 다 바꾸어야만이 해방이 되어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6일 창조가 아담, 하와, 인류 시조가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6일 창조는 6000년 개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죄값으로 그 타락한 이후로 6000년 동안 인류가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는 길, 번제 드리는 길, 기도하는 길을 열어주시면서 그러한 전통을 달고 나오는 계통은 하나님이 계속 구원해 주시고 그 전통을 밟지 아니하고 그만두는 사람들의 계통은 막연하게 처단해버리는 그러한 뜻을 두고 오늘날까지 다스려왔던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길이 가장 현명한 길이고 사는 길이다 하는 것이죠. 니느웨 성에 사는 이들은 12만 명이죠. 12만 명이 되는 그 니느웨 성 백성은 요나가 뭐 회개하라고 외친 것이 아니라 너희들 몇 날이 못되면 다 진멸을 바란다고 하는 그 진멸의 경고를 들었죠. 요나의 전도를 듣고 왕으로부터 짐승들까지 삼배옷을 입히고 제에 앉아 회개하며 돌아올 때 그 나라와 그 민족이 몽땅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나서 3장 4절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5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6절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7절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8절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9절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10절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마지막 때 심판 때에도 니느웨 성 백성들이 일어나서 이 마지막 사람들을 정죄하는 정죄권을 주었다고 합니다.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기 때문에 그런 권한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다른 곳 없어요. 천국 가는 관문이 첫째 회개의 문이니까 회개를 해야만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조상으로부터 하나님께 죽지 아니한 사람들이지 의로운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회개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어두웠던 죄가 심적, 영적, 정신적, 사상적으로 범죄했는가를 성경의 거울을 보고 어여쁜 아가씨들이, 여자들이, 요조 수녀들이 거울을 보고 화장을 하듯이 우리는 성경을 보고서 회개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들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33장 1절로부터 내용을 봅니다. 1절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아직도 탈옥하지 못하고 시위대 뜰에 갇혀서 감금되어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갇히고 억울하게 갇히면 불평불만하다가 눈도 어두워지고 몸에 병들어 악만 생기는데 예레미야는 선지자가 틀림없어요. 뜰에 갇혀도 얼마나 마음이 선하고 착하고 편안한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이 얘기는 계속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선지자입니다. 매를 맞고 굶고 갇히면은 기력이 쇠해지고 막 정신 사상까지 흐려질 터인데 이분은 점점 날이 갈수록 맑아지고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만 계시만 받아서 계속 전하고 기록해두게 된 것입니다. 2절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즉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 지어서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예고를 반드시 성취하신다 하는 걸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다. 그 이름은 오직 여호와라 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이같이 예언해 주시기를 2절까지죠. 3절에 가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거야. 예레미야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을 해주겠으며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할 크고 비밀한 것을 알려주겠다. 그러면 성경 신구약은 아주 크고 비밀한 것입니다. 다니엘도 받았으면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썼습니다. 네가 알 바가 아니고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을 알려줄 터인데 이건 마지막 때 될 일들이니까 그냥 받아 기록해 놓으라 했죠. 임봉해 두어라 이랬어요. 예레미야에게 이와 같이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훤하게 보여주겠다. 예레미야에게는 그 당시에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종살이 하다가 해방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또 이스라엘 민족이 2차 대전 때 다 끌려가서 세계에 흩어져서 전부 종살이 할 것을 보여주시고 돌아와 독립될 것을 예언해 주시면서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참말로 멋진 일 하시다가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고 성령의 보혜사가 오시면 교파들이 일어나 가지고서 우롱하고 있다가 그 뒤에 신령한 계통 다윗의 한 가지가 나오는 게 나와 있고 다윗의 가지란 그건 무슨 소리인가 하면은 정의의 신앙의 용사들이 나옵니다. 그 가지가 나오면은 하늘의 별을 셀 수가 없고 바닷가의 모래를 헤아릴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종들과 레위인들, 성경 말씀 참 봉사하고 받드는 일꾼들에게다가 복에 복을 더해주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게 이제 마지막 예언이죠. 그게 바로 7년대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있어질 예언을 쭉 주셨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 해당되는 말씀이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고 가시고 난 뒤에 교파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 다음에 신령한 참 구루터기가 남아가지고 역사할 것을 엮어서 멋지게 일사천리로 예언해 놓은 장면이거든요. 이게 바로 크고 비밀한 것이거든요. 이 크고 비밀한 것을 알려주신다. 그리고 성취하신다. 그럼 이번에는 4절의 말씀에 가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이 큰 읍성의 가옥은 집이죠. 집 가자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 사람들의 흉복과 칼을 막아 5절에 가면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하분함으로 그들을 죽였다 이거죠. 죄 때문에 승리할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또 회개하면 적을 대신 싸워주시니까 전쟁은 뉘게 있다고 그랬는가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한번 봉독해봐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합니다. 1. 2차 대전도 다 하나님이 일으킨 전쟁이고 이번에 3차 대전도 하나님이 일으킵니다. 이게 꼭 나를 받아놓았기 때문에 그날이 옵니다. 도저히 인류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 전쟁이 지금은 아직 안 일어납니다. 일어나지 못하도록 땅에 네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으라. 거기 나오는 바람은 3차 대전이고 전쟁이거든요. 거기 나온 땅의 네 천사는 미, 소, 영, 불이거든요. 중국의 땅이 아무리 커도 그까짓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건 모개, 돼지만도 못한 거고 진짜 전쟁의 기술은 바로 미, 소, 영, 불에게 있는 겁니다. 미국과 소련이 전쟁을 멋지게 하는 거고 독일도 그 싸움을 잘하는 나라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원 전쟁은 전부 조정은 누가 하느냐 미, 소, 영, 불입니다. 영국과 불란서 지금은 프랑스, 이 나라가 땅의 네 천사입니다. 그 외에도 중국이 10억이 넘고 독일이 싸움을 멋지게 잘하는 나라지만 그러나 그저 무기에 불과한 것이고 두뇌 가지고 싸움을 시작하고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미, 소, 영, 불이다. 그래서 금이, 소, 영, 불을 중심으로 전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뭐 그냥 중국이 크니까 중국이 더 낫다고 인원이 많고 전투력이 대단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떠들지만 성경에는 안 맞아요. 그래서 성경대로 꼭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땅에 네 천사에게 바람을 잡고 있어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2절에 아직도 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가 바로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2절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봉독해봐요. 1절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2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그 천사는 여러분 병원에 있는 하얀 가운 입은 간호원을 보고 무슨 천사라고 그런가요? 자랑을 하죠. 백의 천사. 그래서 흰 옷을 입은 흰 백자, 흰 옷 입은 천사다 이렇게 평을 받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바로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2절에 나오는 천사는 땅의 천사. 이건 나라. 이 세계에서 바로 전쟁 3차 대전하는 멤버, 주 멤버가 될 사람들을 가리켜 그 나라를 가리켜서 땅의 네 천사라고 그래요. 땅의 네 천사가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땅에 뭘 붙잡았어요? 그게 뭐 태풍 바람인가요? 동남풍인가요? 이건 전쟁입니다.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그래서 그 네 나라를 중심에서 그래서 지금 미, 소에서 정상회담을 왔다 갔다 합니다만 아직은 싸우지 말자, 핵무기, 신무기 좀 감축하자 지금 그런 단계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지만 영국이 저러고 있어도 그 영국의 영향도 큽니다. 그게 보통 큰 게 아닙니다. 영국이 아주 신사적인 값의 영향이 큰 겁니다. 불란서도 저렇게 보이는 게 아주 영향력이 큰 겁니다. 미, 소와 영, 불이 지금 전쟁의 핵입니다. 저 이란 등 핵을 만든다고 한참 까부는데 그건 까부는 것밖에 거기에 불과합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이 네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뭘 하랬어요?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온 지구상에서 3차 대전을 아직까지는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가서 각 지파에서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이렇게 해서 14만 4천 명의 숫자가 나오기까지 인치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종려가지 들고 흰 옷을 입고 나오는 무리가 구원받을 무리가 더 많아요. 그 숫자가 차기까지 그래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려면 구원의 수가 차야 되거든요. 구원의 수가 차야 되거든요. 그래서 14만 4천 이외에도 이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요한계시록 7장 4절로 8절까지는 14만 4천 수가 차야 되고 그 다음에 흰 옷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나올 무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5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6절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7절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8절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그게 전 세계에서 그 흰 옷 입고 구원받을 숫자가 차야 돼요. 그래서 전체를 말씀드리면 전 세계 인류가 그때쯤 되면 약 한 80억이 될 것 같아요. 70억은 넘어 지금은 50억이 넘지요. 60억이 넘고 약 7, 80억에 달할 터인데 그 80억 인구, 인류 중에서 10분의 1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7억에서 그냥 5억이라 합시다. 50억에 5억이라 하더라도 그게 작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뭐 5억이라고 그래봐야 중국 인구의 한반 정도밖에 안 되지만 전 세계가 이제 다 죽어요. 처참하게 죽고 그 성경 말씀 무장한 흰 옷 입은 성도들이 그 사람들이 바로 5억 내지 7억이다. 다시 말하면 전쟁이 일어날 때까지 인구가 7, 80억이 됩니다. 그게 얼마 안 남았다는 게 지금 성경으로 확실히 증명이 되고 있어요.